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 야자나무과에 속해 있는 흡사 야자나무처럼 그냥 생겼습니다. 그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종려나무는 흔히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임금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또한 부릅니다. 오늘 저는 예수 우리 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서 누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다 라고 하는 이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는 계속적인 그런 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일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멈추어 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가고 또 가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가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시죠.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아시면서도 앞서서 계속해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보다 더 앞서서 선두에 서서 오늘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길을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주저앉거나 물러가지 마시고 용기 있게 끝까지 걸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했으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말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조그만 일에도 여러분 뒤로 물러가려고 하십니까? 작은 일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 실족합니까? 마치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걷는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불어오는 작은 바람 앞에도 심장이 벌떡인 같이 왜 조그만한 일들 앞에서도 마음을 졸여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교를 하고 가르쳐도 그 말씀을 중히 여기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 앞에 그 하나하나에는 반응을 하면서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움츠려 들려 하십니까? 주님처럼 용기 있게 걸어가십시오. 육신의 생명은 해하여도 영혼은 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겁내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세상에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 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 나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가는 이 모든 인생길에서 많은 고난이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용기 있게 주님처럼 걸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왕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여러분, 둘째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향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있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올리브산 가까이에 가셨을 때 당신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실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2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보통 왕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개선 장군처럼 승리하여 돌아올 때는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왕들은 다 말을 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필 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곧 유대인의 왕은 말 대신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처럼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유는 당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지만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그렇게 부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부어 어떤 사람들을 직분을 맡기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그 직임을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왕이시고 완전한 선지자시고 완전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아 세움받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 그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스가랴서에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쨌든 두 제자를 이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거든 그냥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의 나귀 새끼를 주인의 허락도 없이 여러분 풀어오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것인지 예수님에게 전혀 묻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유를 알지 못해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묵묵히 순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냥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기에 여러분 순종해 보신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나귀를 끌고 오는 일이 대단한 일은 또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찮은 일에 속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이라면, 또 맡기신 일들이라면 그 일에 경중과 관계없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성실하게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이런 순종을 했을지라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 두 제자처럼 아무 공로가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 말씀을 따랐지만 그러나 나에게 남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 제자는 지금 이와 같은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 일을 잘 한다고 해서 이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사실은 이유도 정확히 모르고, 그런데도 오늘 이 제자들은 이 일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왕이 명령하는데 이유를 물어보는 신하는 없습니다. 왕이 말씀하시면 왕이 말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제자는 예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세 가지 오늘 보면 본문 속에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첫 번째 축복은 말씀 응답의 축복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응답은 어떤 자를 통하여 성취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응답의 축복은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는 사실은 순종하는 그 자만이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항상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고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응답의 축복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두 제자는 왕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에 자신들이 쓰임받았다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불순종하는 자는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요, 예배 드리지 않는 자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에게 말씀을 배우지 않는 자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훈련을 받는 자에게는 훈련을 다 마치지 못하고 받지 못한 자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할 때에 오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함께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좋은 것도 함께하고 슬픈 것도 함께하고 기쁨도 즐거움도 네 가지 모든 좋은 소유들도 함께 누리고 나누는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 주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으로 누려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왕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이 두 제자처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적인 축복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축복들, 그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왕되신 예수님께 순종하여 축복받읍시다. 시작.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왕되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행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의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 둡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가실 때에도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이겠지만 그들도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펼쳐 놓습니다. 왜 이런 행위를 할까요? 이것은 오늘 이 나귀를 타신 분에 대한 사랑의 표현, 그분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죠. 그리고 난 뒤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재산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나의 겉옷, 나의 전 재산,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 나의 꿈과 나의 장래의 소망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겉옷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시는 길에 오늘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겉옷을 벗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감람산 내리막길에서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경배하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원문을 살펴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내려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기뻐하며 찬양했다 그러잖아요. 이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아주 광적인 기쁨,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입성하신 이 모습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지금 기뻐함이 주체할 수가 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이 질병도 낫게 해주셨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인생에 그죠? 구원자가
되시는 이런 기쁨을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왕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 앞에 이와 같은 기쁨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던 우물물 기르러 왔던 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여인의 행적에 대하여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의 동네에서 예수께로 오더라. 나중에 뒤에 보면 이 마을 사람들 전부 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우물물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 안에 벅차오르는 기쁨과 감격은 누구도 여러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 기쁨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자신이 지금 물 기르러 왔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린 채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왕 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그렇게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굽어진 것, 잘못되어진 것들 바로잡아 주시고 죄로 인하여서 깊이 신음하고 고통당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희망 없는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새 인생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찬양을 여러분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기에, 그러면 어떤 왕이기에 우리가 이 주님을 이토록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수님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에요. 아까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은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의 왕들을 보세요. 모든 왕들은 다 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섬기다는 이 동사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자인이 종된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진짜 종으로서 종들이 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섬겼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드리는 데까지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인 것 같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남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는데 예수님의 종된 자가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이 세상을 섬긴 그 아름다운 본을 우리도 본받아서 주님처럼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우리의 생명까지 드리기까지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사는 주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왕일까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오심으로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세상을 사는 인생들에게 여러분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는 언제나 전쟁과 언제나 기근과 질병과 이런 재앙들과 그리고 사람 개인으로 봐도 사람도 병이 들고 사고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죠. 세상 속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또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죄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이 끝나게 됐을 때에 다음 생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로 인생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오늘 사람과 사람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전쟁터잖아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의 싸움에서 오늘 주님은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계층 간의 장벽, 나라 간의 장벽, 인종 간의 장벽, 이런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도 심지어 장벽이 무너지고 평화가 이루어지죠. 우리 내면의 세계도 이전에 잠을 잘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한 잠을 자고 마음에 언제나 염려로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젊은 날 한때 방황할 때에 늘 내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 그걸 생각하면 심장이 굉장히 두근거리고 뛰기 시작하고 손에 식은땀이 나고 그런 증상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가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전쟁터 같은 내 마음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왕 대신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니까 내 삶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같은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다시 한번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시고 그분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그 무엇을 통해서도 세상은 평화를, 안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안식과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도 세상 가운데 전하셔서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왕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림하고 대접받기보다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시며 자기 목숨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신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계층과 인종과 민족과 나라 간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이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진실로 고백한다면 첫째로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왕 되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왕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높이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이 길,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길, 주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사는 이 길, 저희가 결코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